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장 적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심에는 거룩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기뻐하셨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외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인 교회를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며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믿음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랑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룩한 신부인 성도 사이가 세상 죄악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이혼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인 교회가 이혼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한 것은 음욕, 간음으로 인하여 이혼을 허용하신 것 뿐입니다. 음욕과 음행, 간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를 파괴할 만큼 권능이 매우 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계명을 반대하시거나 이것을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과 이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예외적으로 음행으로 인하여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내를 버린다는 말은 아내와 이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었다가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1절에 보면 이혼에 대하여 예외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내어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랍비들의 그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랍비는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와 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랍비들이었었는데 이 샴마이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힐렐은 상당히 율법의 그 계명들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는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을
음행에 한정 짓고 있습니다. 즉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혼의 조건으로 음행 외에는 다른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수치되는 일을 음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칠거지약 이런 것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서 그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고 아내를 좋아하지 않거든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가부장적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이혼한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악해지고 또 이 법을 악용해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자,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좇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모세의 이혼 증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이 완악하여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완악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죄 외에는 결코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또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가정인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그루터기이고 또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성도들의 믿음 또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은 구원 얻을 수 없고 또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양육하고 연단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욱더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음행을 통해서 또 영적인 간음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정욕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인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 봉사하며 또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정은 성도들의 안식처이며 또 교회는 성도들의 바로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더욱더 양육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